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들으신 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친님들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어서 참 건강한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없으신 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성령 안에서 만나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또 참 즐거운 감사가 넘치는 나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참 주님 말씀처럼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 성경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은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제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느냐? 그걸 14절에 보니까, 이제 13절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랑 그럼 바울, 디모데 바울 일행, 이제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1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그 마음 속에서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정말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생활은 미쳤어. 하여튼 미쳤어. 몇 번 맞아서 기절할 뻔도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맞아서 기절하면 이제 다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안전하겠다. 그럴 수 있었는데 또 깨나면 또 전하고 또 깨나면 또 전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서 미치도록 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목숨 바쳐서 죽으셨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어느 정도 하루 묵상했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틀, 사흘, 나흘 그래도 감동이 없어. 일주일, 2주일, 3주일 그래도 감동이 없어. 한 달, 2달 그래도 감동이 없어. 1년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그 주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죽으셨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사람이라면 좀 양심이 있다면은,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으셔서 내가 살았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분이 내 대신 죽었다. 그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아무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지 않는다. 믿음이란 그 부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절실하게 절절히 너무너무나 감동으로 와 닿아서 좀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때로는 뭐 회개의 눈물, 그 정도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경지에 도달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자기 목숨 내어놨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이제 목이 잘리는 그 순교자가 됐거든요. 저도 이게 사도 바울만큼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갈 수 없는데 그것도 몇만 분의 1이라도 좀 마음속에 그 사랑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숙한 곳에, 내 양심,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다면 그 사랑의 힘이 놀랍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신앙생활을 아주 놀랍게 변화시켜요. 그 사랑의 힘이 가정에서, 그 사랑의 힘이 교회 안에, 또 그 사랑의 힘이 사회, 직장, 비즈니스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저 예수님은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홀리 스피릿,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리스도의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냥 이 기독교 선택에서 뭐 그런 종교생활을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하셔요. 날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이 그걸 잊어버리도록 해요. 날마다 점검하시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 born again 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 새 생명, 새로 출생했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 전에는 아담 안에서 참 그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담이 하는 것들을 다 나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는 빠이빠이. 아담 조상님 미안하지만 빠이빠이. 나는 이제 조상을 바꿔야겠어요. 조상을 바꿔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조상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새로 지음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성경을 읽다가 14절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 이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 사랑이 어느 정도 큰가요?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이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전 세계 지금 73억인가 된다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다? 그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서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내 쪽에서는 내가 죽었나 살았나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살리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목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이 본문 읽다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야? 아니지, 앞에 14절은 모든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근데 15절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이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야? 여기 이제 성경, 사도 바울이 14성경을 썼는데 14성경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생략했는데 이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태어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나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에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이 마음속에 양심 속에 네 같은 게 뭔 하나님 자녀야. 이제 고소한 거예요. 너 같은 인격이 네 속에 더러운 거 있잖아. 네 속에 더러운 거 있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웃기네. 자꾸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너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겠다.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행위를, 고발의 행위, 우리 그 믿음의 생활, 인격을 이렇게 자꾸 내 속에 이제 안 좋은 거, 막 신경질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일치하고 올라오고. 그럼 이제 신경질 내면 이런 것이 너 같은 게 하나님 자녀야. 그런 그 고소하는 게 이제 마귀 사탄인데, 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마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새로 태어났어. 네가 아무리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양심적인 고소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하셔야 그런 게 떠나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마귀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고소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격의 불완전함, 생활의 불완전함, 어떤 약점, 그런 것들을 마귀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 그만하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제 멈추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의 이제 그 고소 참소인데, 하나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답니다. 마귀 사탄의 그 고발, 고소를, 그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영향을 받고 흔들흔들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의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약속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그런 약속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마귀 사탄의 그 간교한 그 고발, 고소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기울다면 하나님도 섭섭하고 어디 사건이 생각나냐면은 에덴 동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여튼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족한 거.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나 단 하나, 이 법만은 지키라. 이 법을 지킬 때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그 법이 이제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 법 하나만 지켜라. 그런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사탄이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그게 먹지 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따먹어.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생명나무 마음대로 따먹어.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마귀 사탄의 네가 그걸 따먹으면 신들처럼 된다, 지혜롭게 된다, 똑똑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막 부추기니까는 와, 이걸 따먹으면 내가 신같이 된다고? 개혁성경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그 유혹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은 지금도 일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하는 줄 아십니까? 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의심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다면 이미 사탄의 계략에 그 끄임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의심하도록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건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욕심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싶고 친구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저거 갖고 싶네. 사람이라면 누구고 다 갖고 싶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소유욕, 인생의 자랑, 명예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그 믿음을 계속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믿음이 더욱 확실해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마귀 사탄의 유혹, 공격 그런 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창조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그리고 양심이 누구나 양심이 저기 그 산에 가서 돌을 닦는 분이 산 아래 내려오다가 이제 나무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그 강의 개천에 이제 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나무 다리가 몇십 년 되니까 우지직 부러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우지직 부러지니까는 아이고 부처님 찾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모든 사람은 이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요. 우리 할머니는 참 미신에 쩔어서 내가 무슨 감기 걸려서 머리가 아프면은 그 대박에다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자기로 싸서 내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고는 어떻게 했더라? 하여튼 그런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름에 가물어서 비가 안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비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비 주세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양심적으로 하는데도 실제로 비는 건 하나님한테 안 빌고 나무, 바위, 강, 또 바다, 용왕님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 빼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지만 뭘 모르냐면은 어떻게 죄들을 씻음받고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그 하나님한테 가지? 길이 없어, 길이 몰라. 그걸 몰라요. 하늘 쳐다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양심 생각하니까 하나님 계시고, 이스라엘 역사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한테 갈 수 있죠? 길이 거기 보이잖아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또 하나 특별 계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래요. 여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볼 때에 73억을 볼 때 죽은 자와 산 자 둘로 나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로 봐요. 죽은 자는 몸이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죽으면 이제 흙으로 가지만은 그 영과 혼이 진짜 사람이에요. 이건 하우스고, 그러니까 영과 혼이 살았냐 죽었냐. 이 성경은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여기?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살아있는 자들 속해요?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 편지 그 사대교회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사대 교회,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내가 볼 때는 죽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그 영과 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도록 영접을 하시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고 살아있는 자예요. 그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17절의 그 목적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 지었지?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지? 왜 그랬지? 나를? 그게 이제 15절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너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쓴 편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도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신앙생활이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살려주셨으니까 본어게인 해주셨으니까 살아도 내 육체에 살아있는 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이란 거 한 번밖에 없는데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말씀이고 죽을 때도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죽을 때도 주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언이 나는 이사 가는 거야.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 지금 이사 가고 있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고 있어. 죽음의 문, 이 문을 통과하는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어느 날 다시 만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약속했어.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죽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유익하다. 죽어도 유익하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사주셨으니까, 죄에서 지옥에서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주님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목숨 주님 것이야.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뭐가 사라져요? 인생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죠. 염려가 순간순간 몰려오는데요. 몰려오면은 주님, 이 염려 주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이렇게 던져버리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막 계속 뭐가 물밀듯 뭐 불안, 걱정, 두려움, 뭐 사탄의 아까 고소,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이 막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 양도해드리는, 이렇게 맡기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맡겨지면은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맡기, 주님, 내가 주님 것인데 주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기독교 내에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내가 잘못되면요 주님 손해요. 내가 잘 돼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명예가 높아지지. 내가 주님 것인데 내가 잘못돼 보세요. 누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가 주님을 믿겠어요? 내가 잘 돼야 내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그러니까 주님 손해니까 저 잘 되게 해주셔야 해요. 이게 성경적이요, 성경적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많은 것도 같은데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잘 돼도 뭐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 뭐 잘 돼도 못 돼도 주님이 허락시킨 거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넘어져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잘 되나 못하나 하여튼 뭐 좀 그렇게 좀 초월하는, 그냥 여러 가지 그 생활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문제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가려고 막 뭐 발버둥치는 그런, 몸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을 하도록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돌보고 몸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만은 좀 평안을 누리시라고. 마음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동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미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미치셨나?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얼마나 내 마음에 막 그냥 풍성히 막 감동을 주니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미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디모데후서 4장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앞으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네가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디모데 목사 보고 오래 참으래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여기 보니까 모든 오래 참음 그리고 교리, 두 번째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사탄이 공격하고 무슨 시험이 들고 뭐 어려움이 닥치면은 도중하차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중하차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을 지키고 이 사도 바울이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편에 서 계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네.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은 듣고 계시지 마세요.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겠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당신의 죄값, 당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당신의 주님이시야. 뭘 알고 좀 말을 해. 당신의 주님이시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울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인생길이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길이에요? 네. 맞습니까? 네. 천국 갈 때까지 따르시겠어요? 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요. 2019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셔요. 그 길을 달려가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은즉, 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은즉. 독립침례교회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래서 여기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무슨 때가 이르르냐면은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성경적인 교리,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귀가 가려워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딱딱해. 근데 귀가 가렵다는 것은 귀를 긁어주면 시원하잖아요.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두고, 4절,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미는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 뭐 어떻게 해서 사는 거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르르니, 말세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킨대요. 진리로부터. 성경대로 믿으면 교회 부흥 안 돼. 성경대로 목회하면 교회 부흥 안 돼. 그래서 목사들이 다 타협하잖아요.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심리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은 심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대처하고, 저 사람은 심리가 저러니까 이렇게 대처하고. 그래서 이 심리학 공부를 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맞게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심리학 공부를 못해서 미안한데 진리만 전하겠습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지 않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진리로부터 돌이키면 사탄을 따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 진리로부터 돌이킬 때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요. 근데 말세가 그런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들을 돌아서라. 꾸미는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좀 웃기는 이야기 좀 하려다가 이게 안 해. 이 성경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가 웃기는 뭐 유머만 하면 그것만 집에 가서 생각나서 아하하하 우리 목사님 재밌다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남아야 하거든. 그래도 재밌게 설교해야 사람들이 또 오지. 재미없이 설교하면 누가 오겠어요. 가끔 할게요. 가끔.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로 돌아서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견딥시다.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무엇이 지금 나의 그 시험이 뭔지 깨어있으세요. 예?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뭐가 나의 시험인지 뭐가 유혹인지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증명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후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또 사랑이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보상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